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사람들이 얻게 될 그 좋은 결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가, 십자가의 그 효력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식사는 생명 유지와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거룩한 식사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생명 유지와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성찬식을 통해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거죠.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잖아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몸과 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의 의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찬식은 성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알려준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5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하는데 어디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이죠. 음식은 삶에 필요한 이 에너지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음식이 우리에게 공급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음을 되새기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죠.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렀으니까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러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그러니까 떡만 구하지 말아라 나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해라.
떡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영생을 구해야지 나한테 떡만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과 그리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을 바로 믿는다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복이 최고로 좋은 복일까? 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준다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건강의 중요함, 그리고 이것의 가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소원하냐면 재물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높은 지위를 탐낸다라는 거죠. 근데 뭐는 소원하지 않아요? 영생은 별로 소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영생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영생이 최고의 복임을 아는 것은, 사실은 이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지식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의 가치,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랑하게 된다는, 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느 때보다 참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이나 몸과 피를 주실 만큼이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부를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뭘 소유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영생을 깨달은 자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영원히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이 성찬식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인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그 조직에서 그 피를 이렇게 나누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피를 해가지고 다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피를 나누는 의식을 갖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절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는 이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맹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이 성도는 예수님과 뭐냐면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죠.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때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한 나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인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성도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이 하나됨을 뭘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뭘로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한 몸 사이다라는 거죠. 한 몸 사이. 자, 무슨 사이라고요? 칠성 사이다가 아니라 한 몸 사이다. 한 몸 사이다. 제가 이거 좀 기억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사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보다도 더 가까워요. 부자 관계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한 몸 사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호감이 있고 호감이 있다 보면 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뭘 발전시키고 싶습니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 사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찬식을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얻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익을 쉽게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익과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산다. 포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지만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그런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교회를 오시기 전에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일의 모든 공로가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일의 모든 공로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의 그 의미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의금을 할 때 봉투에 누구 이름을 씁니까? 자, 축의금을 할 때 누구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을 씁니까? 예수님 이름을 씁니까? 예? 자기 이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인지 표시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누구 이름을 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제가 그럽니다. 성도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동안 너무 제가 가식적으로 살아가지고.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 어떤 말하는 것조차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를 힘입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하고 이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거룩한 삶에서 자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성경 읽기를 어쩌면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암송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거룩한 삶에 자주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업무가 정말 버겁고 쉽지 않은 업무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또 가정이나 학교와 어디서든지 그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를 풀어갈 때, 관계를 정상화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업무를 잘 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관계를 잘 풀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